우리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여러분 묵상하고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큰 주제가 뭐냐?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 얻느냐입니다. 이 단순한 질문인데요.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얻습니다 라고 답을 쉽게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상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에 단순한 답을 내리지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들어가 보면 그렇게 쉽지 않는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행위 쪽에 훨씬 더 많은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도 잠시 등장했는데요. 술 먹고 담배 피우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 되어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간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술 먹고 담배 피우면 천국 갈 수 있느냐? 참 구미 남교회 목사님이 대답이 참 걸작인 것 같아요. 천국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대답이 참 명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담배 피고 술 먹으면 왠지 모르게 천국 못 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술과 담배를 끊는 행위는 우리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믿음과 상관이 있습니다. 아니, 믿음만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우리의 행위와 결부시키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행위는 눈에 보이고 우리가 경험으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이게 구약의 율법에는 안식일과 뭐 각종 절기들을 지키는 거죠. 이게 안식년을 지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문제도 이 갈라디아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 할례는 행하면 되는 겁니다. 행하면 우리 눈에 보이고 경험적으로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행함의 문제에다가 자꾸 무게중심을 싣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확인이 되느냐? 확인이 안 되죠. 여러분 이렇습니다. 어떨 때는 믿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 전에는 분명히 나는 구원받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면 아리송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확인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도대체 믿음이 뭘까? 그런 의문이 우리의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사람이라면, 신앙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사람이라면 다 이 고민을 합니다.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제가 믿음이 뭘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중에 궁금하신 분들도 종종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뭘까라는 의문까지 이제 밀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잘 믿을 것 같은 순장님이나 장로님에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믿음이 뭡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대답은 대부분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믿는 거야. 아니 믿음이 뭐냐고요? 그냥 믿는 거라니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캐물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화를 벌컥 내면서 이렇게 뭘 그런 쓸데없는 걸 묻냐고. 왠 줄 아십니까? 그분도 자꾸 캐물으니까 자기도 점점 헷갈리거든요. 가슴 그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처음 예수님을 시작할 때 믿음이 뭘까? 믿는 게 뭘까? 참 고민했는데 이걸 가슴 한 곳 깊숙한 곳에다 숨겨놨어요. 그냥 꼭꼭 묻어놨어요. 근데 자꾸 캐물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아르성할 것 같고 헷갈릴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요. 목사님을 찾아가서 믿음이 뭔가 그렇게 물으니까 목사님이 한참을 설명하시다가 납득이 안 되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는 결론이에요. 성경 읽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이러고 끝이에요. 답은 맞아요. 답은 맞는데 그때부터 믿음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 이게 믿음이 이게 이제 뭐냐면 의심의 씨앗이 됩니다. 왠지 모르게 믿음하면 가슴 한 곳이 찌릿하게 아파요. 이것이 오늘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왠지 모르게 허전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도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고 믿음으로 시작한 신앙생활 가운데서 점점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들의 구원의 근거를 자기 행위에다가 두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아 흘러간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쫓아서 흘러가면 이것이 그 다른 복음이 우리를 의와 거룩의 길로 인도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이 우리를 천국의 길로 인도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이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저주를 안 내려도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은 저주가 임합니다. 그냥 그 삶이 무너지고 황폐해집니다. 여러분 신천지 열심히 쫓아가 보십시오. 나중에는 가정이 무너집니다. 아니 이 신천지가 집을 나오라 그래요. 집을 나오라 그래요. 저는 그런 분들 여러 봤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예수를 빙자해서 집을 나오고 이혼을 하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신천지예요. 여러분 통일교 잘 아시죠? 통일교는 피가름, 성경을 아주 이상하게 해석한 종교 아닙니까? 그래서 피가름이라는 걸 해요. 피가름이 뭐냐면 그냥 문선명이랑 하룻밤을 자면 구원 얻는다. 쉽게 말하면 그런 종교예요. 그렇게 해서 삶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 통일교에 빠진 제 대학 동기가 있어요. 아니 멀쩡한 처녀가 자기 꿈이 뭐냐고 물으면 문선명이랑 하룻밤 자는 게 자기 꿈이에요. 이런 이상한 그 일을 한번 이루기 위해서 이 친구가 열심히 일도 하고 그렇게 살아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단을 쫓는 사람만 다른 복음이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믿음을 쫓아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요 얼마나 따지기를 좋아하는지.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교회 권사님입니다 그러거나 교회 집사님이라 그러면 겁난대요. 얼마나 잘 따지시는지 무섭대요. 왜 그렇게 되느냐? 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조직을 안 돼요. 조직의 논리를 안 돼요. 그래서 한참 따지다가 안 되면 병원장 불러와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러면 이 의사 선생님 그런데요 뭐라 그러냐면 제가 병원장인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뒷머리를 걸쩍걸쩍 긁으면 그때 이제 고개를 숙인다 그래요. 이게 조직의 논리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쫓아가고 믿음을 쫓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지거나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 행위를 쫓아가거나 율법의 논리를 쫓아가면 정말 딱딱하고 이 표독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거나 교인들끼리 싸우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세게 싸워요. 왜? 믿음을 쫓아 살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쫓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그러더라고요. 분쟁이 났던 교회에 분쟁이 있었던 교회에 오신 새가족들이 그러더라고요. 믿는 사람들이 싸우니까 정말 무섭게 싸우대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우리가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쫓아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분에게 그냥 비매품으로 나오는 향수를 하나 선물 받았어요. 차에 놓는 향수를 하나 선물 받았는데 선물해 주시는 분이 독일에서 자동차를 전공한 마이스터예요. 마이스터? 이게 독일에서 자동차 마이스터예요. 그러니까 아우디라는 여러분 좀 유명한 상표 있잖아요. 그 자동차 브랜드를 이렇게 대리점을 오픈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향수를 주셨어요. 향수를 차에 놓는 방향제를 주셨는데 이 방향제가 처음에 딱 받았을 때는 외제차 향수니까 특별할 게 있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선물을 받았는데 향기가 전혀 안 나요. 왜냐하면 비닐 포장 안에 꼭꼭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놈을 탁 뜯는 순간 향기가 쫙 온 집에 확 퍼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정말 대단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냄새나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만한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꼭꼭 묻어두는 것 같아요. 어쩌면 비닐팩에다가 몇 겹씩 싸가지고 그냥 포장만 해놓는 것 같아요. 내 안에 복음이 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혀 한 번도 들추어 보지 않는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포장을 한번 뜯어보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그 복음을 들추어 보고 그 복음을 쫓아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복음은 여러분들 가운데 냄새나는 모든 여러분의 삶들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위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가 이 다른 복음을 쫓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복음이 뭐냐? 율법의 행위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구원에 이르러 보겠다. 내 힘으로 한번 내 삶 가운데 천국을 한번 이루어 보겠다. 그것 붙들면요, 그것 붙들면 우리의 삶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망가지고 엇설러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왜 믿음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느냐? 왜 복음이냐? 왜 율법이 아니라, 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왜 믿음이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논쟁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율법보다 앞선 언약입니다. 언약. 율법보다 앞선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율법이 나타나기 전에, 모세가 시내사인에서 율법을 받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된 거예요.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으니까 우리에게 천국이 이루어지고, 믿으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원리가 이게 성경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먼저 있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430년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보다 언약이 먼저 앞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뭡니까?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통로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4장 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믿으면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십계명, 율법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십계명도, 십계명을 딱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선포하고 시작해요. 뭐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하고 십계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너와 이스라엘 백성과 나는 관계를 맺었다. 관계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 언약입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찬식마다 늘 목사님이 읽어주는 거 있잖아요. 이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예수님도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집에 다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잘하는가 못하는가 보고 내 자녀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자녀예요. 그날부터. 저는 우리 집에 참 골치 아픈 아이들이 3명이나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참 머리가 아프냐. 부엌에서 밀가루를 꺼내서 펄펄 눈이 옵니다. 거실에서 날리는 아이들. 그럼 상상이 되세요? 밀가루를 꺼내가지고 상상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밀가루를 확 던지면서 펄펄 눈이 옵니다. 이러면서 던지고 놀아요. 그리고는 참기름을 쫙 부어서 설매를 타요. 이야, 이런 아이를 내 자녀라고. 저는 이런 아이들 보면서 한 번 더 갖다 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요즘 셋째는 간장을 부어서 온 집안을 그냥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어서 우리 집 사람이 집에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완전히 그냥 번아웃이 돼 있어요. 번아웃이. 그래도 한 번도 저는 이 셋째를 다른 집에 갖다 좀 맡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참 머리는 아프기는 아파요.
자는데 일어나서 깨워서 밤새도록 울지를 않나? 한 번은 너무 울어서 목사님들 못 잘까 싶어서 서울 시내를 반바퀴나 돌았어요. 반바퀴 돌면서 저는 한 번도 이놈의 자식 한강 다리 밑에 갖다 던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녀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율법 제대로 못 지켜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자녀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자녀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결혼 안 하신 분도 있고 하신 분도 있는데, 결혼하실 때 다 이렇게 아마 뭐 사기 아닌 사기를 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저도 결혼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요즘 열심히 손에 물을 묻히고 있어요. 그래도 한 번도 우리 집 사람이 손에 물 묻힌다고 저보고 이혼하자는 소리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손에 물 묻혀도 자기를 극진히 사랑해주는 남편이랑 살겠어요. 한 달에 1억씩 갖다 주고 가정부 고용해주지만 집에는 안 들어오는 남편이랑 사시겠어요? 어떤 남편이랑 사실 것 같아요? 자기를 극진히 사랑해주는 남편과 살겠죠. 이렇게 물으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1억 갖다 주고 집에 잘 들어오는 남편이랑 살 거예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연봉이 1억만 넘어도 연봉이 1억만 넘으면 집은 여관으로 바뀐대요. 집에 잘 안 들어와요. 집에 들어오더라도 그냥 자고 바로 회사로 출근해요.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로 얼마나 잘해주느냐로 우리가 이 가정의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관계 때문에 유지되는 거죠. 사실은 사랑하는 그 관계만 확인하면 아무리 못해줘도 잘 버틸 수 있죠. 아멘 아닙니까?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는데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주느냐, 사랑하는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느냐. 그래서 이게 부인들이 제일 확인하고 싶은 게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관계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남편이 얼마나 잘해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 것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가정이 유지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설교 원고에 노무현 대통령 아내 이름을 안 적어놨는데, 노무현 대통령 권 여사죠. 권양숙 여사가, 권양숙 여사의 그 아버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장인어른이 빨치산 경험이 있어서 선거 때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하도 공격을 받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다고 지금까지 살아온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대통령 선거에 치명적인 표가 많이 날아가더라도 내가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이 소리로 그냥 그 모든 야당의 공격을 다 한 번에 그냥 잠재웠어요. 그렇죠? 여러분 맞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로 아내를 선택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관계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한번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게 부부관계는 약간 상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일방적으로 맺으십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하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벌써 늙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3년 된 암염소와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중간을 쪼개어 놓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어떻게 맺느냐? 하나님만 지나갑니다. 원래 고대 근동의 언약은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갑니다. 이게 소와 양과 염소를 탁 반을 갈라놓고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한 사람 또 양편에서 상방이 지나갑니다. 너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염소처럼, 이 양처럼 너 배가 갈라질 거다. 너 죽을 거다. 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느냐? 그럼 잘 아시죠? 하나님만 지나가요. 하나님만. 아브라함 보고 지나가는 소리 안 해요.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시죠. 아브라함아, 네가 믿었기 때문에 나는 너와 일방적인 언약을 맺는다. 네 믿음이 좀 흔들리더라도 나는 변치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요. 인생들은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자기 마음이 바뀌어요. 그렇게 사랑한다는 아내도 이게 참 어떨 때는 부부싸움 하면 거의 뭐 죽일 듯이 이혼을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혼 도장을 찍을 것처럼 그렇게 싸워요. 그게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입니다. 그 일방적인 언약을 믿으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도 인생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흔들려요. 인생은 간사하고요. 간사합니다. 인생은 간사하고 잘 흔들리는 게 인생입니다. 어떻게 요지부동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까지 예수님 믿고 저는 한 번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저거 한 불러다가 신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상담이 필요해.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담이 필요합니다. 인생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봄날 초등학교 1학년 딸과, 우리 딸 아닙니다, 초등학교 1학년 딸과 출근을 하고 있는데 딸이 문득 나에게 물었다. 아빠, 나 받아쓰기 빵점 받으면 나 갖다 버릴 거야? 아니라고 답했지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 한켠이 저미어 온다. 어젯밤 아내가 뒤뚱뒤뚱을 받아쓰기 연습하다가 자꾸 틀린 아이를 보고 이 바보야 라고 연발하며 다그쳤던 아내. 그 옆에서 나는 얘 도대체 누구 집 애야 라고 역정을 내었던 내 모습이 겹치면서 가슴 한켠이 쿵 소리와 함께 저미어 온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빵점 받으면 갖다 버리실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가슴 한켠이 왜 저미어 오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쫓아 살지 못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느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24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4절은 뭐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뭐 하는 거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설명을 하려면 우리가 구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중간은, 출애굽기의 반은 출애굽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19장부터는 율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십계명이 19장에 탁 등장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율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쭉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뒷부분에 금송아지 사건도 나오고 여러 사건들이 나오지만 출애굽기의 뒷부분은 뭐냐? 율법에 대한 설명을 곁들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금송아지 사건도 그 율법에 대한 해석으로 1계명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가 나오는 예화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런데 10계명을 한참 설명하고 있다가 여러분 레위기가 등장한다는 게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왜? 여러분,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 인생들이 이것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을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뭘 주시느냐?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레위기를 읽으면서 참 골치 아프다. 양을 잡아도 흔들어서 잡고 들어서 잡고 뭐 이래 복잡해가지고 목사인 제가 들어도 복잡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은 그 레위기를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볼 때마다 기가 죽어요. 여러분, 그 복잡한 레위기를 주셨어요. 왜 주셨느냐? 하나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다 못 지킬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그거 다 못 지키거든 내게 제사를 지내라, 이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다 못 지켰어. 어떻게 하느냐? 소와 양을 잡으면서, 비둘기를 잡으면서, 아니면 곡식을 불에 태우면서 누구를 기억하느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구냐? 레위기에 죄를 범했을 때, 율법을 어겼을 때 잡는 양이에요. 그 부분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해 주신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떠올려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분의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삶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장에는 후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율법이 우리에게 후견인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오느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읽어드린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가 오시느냐?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자녀가 하는 짓마다 다 마음에 안 든다고 유산을 물려주지 않을 부모는 없습니다. 물려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풍성한 유업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 유업을 누릴 만한 합당한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의 의를 이룸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심으로, 율법이 후견인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후견인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한 삶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뭐냐면 때가 참해, 그렇게 돼 있어요. 왜 때가 참해라는 말을 붙였냐? 이제는 은혜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오셔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을 누릴 만한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신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 때문에 우리가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깊이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서 더 깊이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율법의 삶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때가 참에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를 여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의 시대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쫓아간다면 저주를 받아 마땅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그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자녀는 영어로 보면요, the right로 되어 있어요.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은 R 발음이 잘 안 됐어요. 권리라는 거예요. 권리.
여러분들이 율법의 삶을 이루지 못했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자녀가 왜 이리 살까라는 죄책감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밀려올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여 나로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청구할 권리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